타락의 원인, 하나님의 형상.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이름을 높여 주셨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으며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집을 한 왕조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러한 다윗이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을 거침없이 행한 것이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만 같았던 다윗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였던 사단과 인류의 어머니였던 하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자손이었던 아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인격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천사는 모든 것이 선함으로 완벽했던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스스로 타락의 길을 선택했다. 하와는 전혀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마음의 탐심을 드러내었다. 아간은 광야 40년의 연단을 거친 이스라엘의 정예 군으로서 여리고성의 함락에 참여했으나 역시 금지된 탈취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탐욕을 고스란히 드러내었다. 이처럼 이들 천사와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그들의 범죄를 유발시킨 외부의 원인들을 가지고 있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가, 천사에게는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그리고 아간에게는 은과 금, 그리고 시날산 외투가 외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요인들은 그들로 범죄케 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음의 욕망을 작동시킨 촉매제로서 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들은 이미 교만, 음란, 시기, 탐욕과 같은 한 사람의 인격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인자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그 인자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외부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요인들이 격발되어 결국 범죄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증거해 주는 것은 한 인격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에 존재하는 죄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자극제가 아니라 선이나 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보이는 형체, 즉 외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은 곧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그대로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라는 성품으로 반영되어 있고 그 성품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느낄 수도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마치 물고기가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사람과 대화하거나 느끼거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보면 그 닮은 꼴인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상당 부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을 당신의 성품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부한 분이시다. 또한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친절하시며 뽐내지 않으시며 교만하지 않으시며 무례하지 않으시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며 성을 내지 않으시며 원한을 품지 않으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한탄하사 근심하시며 질투하는 분이시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이 가진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만 스스로를 완전하게 절제하시는 분이시기에 결코 정도를 넘어 선이 악이 되도록 치우쳐 행하지 않으신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이는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내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정도를 넘어 죄를 짓는 것이다. 이처럼 아름다움이나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은 선한 것임에도 그 선함이 도를 지나치면 탐심이라는 죄가 되고 더 나아가 간음이라는 죄가 된다. 만약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서 탐이 났을지라도 그녀가 유부녀임을 알았을 때 도를 넘지 않고 절제를 했더라면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다. 또한 얼마든지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왕이기에 마음에 드는 다른 여인을 맞아들였다면 그 마음에 일어난 음욕을 제어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방도를 찾지 않은 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여인을 취해 죄를 범했다. 이러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넉넉히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 역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지 못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선을 탐하여 죄를 짓고 그 선을 악으로 바꾸는 자리에 나아갔다. 이처럼 죄는 본래 악으로서 따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며 선이 지나치거나 모자라게 되어 변형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죄가 무엇인지 알 때 더욱 분명해진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죄의 의미는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가리킨다. 화살이 표적을 향해 나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선한 것이지만 그 아름다움을 탐하는 것은 선을 넘어 악이 되는 것처럼 각자의 마음의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탐심이나 분노, 시기 등으로 마음이 치우치게 되면 그 치우침이 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러한 치우침 없이 죄를 짓지 않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며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